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 바른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존귀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예, 사도 바울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이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그 자체도 이 죄와 육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내면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이런 것들을 솔직히 로마서 7장 19절 7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주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은 행하고 있다.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사실은 내 영의 그 모습으로 그 죄를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서욕이 막 서로 막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 믿음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어긋나는 길로 금방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길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남아요. 이건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이 세상과 십자가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어쩔 때는 믿음의 길로 가고 또 어쩔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내 안에 육체와 세상과 정욕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소욕이 막 충돌하고 고민하고 싸우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길로 선택을 하고 나아가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을 수 있지만 끝내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고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는 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딱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말한 그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린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가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그 삶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의 기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 가지는 곧 말라서 사람들이 주워서 땔감으로 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 말씀 바깥에서, 복음 바깥에서, 하나님 말씀 바깥에서 살면 곧 말라진다는 거예요. 곧 말라져요, 여러분. 돈은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건강해도 소용없습니다. 곧 말라집니다. 근데 말라지는 것뿐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불에 타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의 기준 안에서, 그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 6절에는 찾아보실래요? 요한 1서 2장 5절 6절에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6절. 자, 우리 찾았으면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다른 거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도 예수 안의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 안에 사는 게. 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 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자,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살면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거. 완전한 자유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기준을 가지고 행하고 산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물질의 연약함과 건강의 연약함이 우리 환경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안에서 말씀의 길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된 완전한 사람들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완벽한 자유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올무, 또 죽음의 올무, 또 무덤의 올무, 지옥의 올무를 완전히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열매입니다. 열매. 예.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이걸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15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짓 목사들 조심하고,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 양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가 있다는 거죠.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연결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 또 좋은 열매 못된 나무 나쁜 열매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입니다. 나쁜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나무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열매. 뭐 가까이 말하면 자식의 열매도 열매고 또 내 육체 노동의 그런 것도 다 열매고 또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한 열매도 열매인데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열매들이.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 나가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나가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죠. 내가 우리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이거 영적인 열심히의 일들이 혹시 내 이름을 높이거나 또 어떤 이 교회의 자랑이 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좋은 열매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영적인 이 사람. 참 어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야, 이게 지두새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지두새도 모르게.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이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도 넌 나쁜 나무다. 너는 나쁜 열매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준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그 길과 그 열매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각하면서 내가 영의 길을 잘 가고 있어, 믿음의 길로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뭐 제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청년은 아주 성경에 보면 대단한 그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영생 얻을 자격 되지요? 라고 이제 탁 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왜 나에게 선한 것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영생으로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이 귀가 번뜩 뜨이는 거죠. 어이구, 나 되겠구나. 나 자격이 있구나. 이 청년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로 대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나 자격 있지요?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에게 도전을 주지요. 어떤 도전을 주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if you want to be perfect 이거예요. 완벽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완벽하길 원했습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Go and give to the poor. Go and give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께로 와야 되는. 그리고 come follow me. Follow Jesus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 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 재산을.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자기 길로 간 거죠. 이 청년은 돈 많고 성공한 케이스지만 물질 때문에 구원의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계명은 지키지 못한 거죠. 진짜는. 그냥 겉으로만 폼만 잡고 다닌 겁니다. 구원의 길로 바르게 가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그때까지도 구원받고 바른 믿음의 길로 가고 있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나 계명 다 지켰으니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길을 떠난 그 청년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물질의 권세가 엄청나게 세다는 겁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 그럼 어느 게 더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볼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최고 먼저 가지요.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딱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뭐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무조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 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물질의 권세와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물질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물질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 영의 세계는 없어요. 다 물질의 세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고 우리 평생에 살 때 우리의 삶에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이 거의 물질적인 것으로 다 걸려 있습니다. 거의가. 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이게 다 물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들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것이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자기 그 물질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구원의 문제와 이 죄사함의 문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절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음.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예요. 물과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2절 1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영의 길로 나아가서 인도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뭐 그렇게 살면 뭐가 됩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막 확확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죠. 영으로 살면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이 환경이 확확 변화되고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뭐 그건 어떤 그 요행이죠. 그거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답니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겁니다. 이거. 내 인생의 육체의 인생의 무슨 어떤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게 최고 아닙니까? 이게 뿐만 아니라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부르짖느니라. 그냥 아버지 아니라 막 부르짖는 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누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 하나님의 양자이고 당신 하나님의 딸이라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제가 스스로 인정합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인정해 주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시네요. No. 그건 그냥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탁 인정해 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권세가 저에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그런 권세 없습니다. 장로가 그럴 수 있습니까? No. 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No. 누가 해주느냐? 성령이 해주시니, 성령이 오늘 말씀에 성령이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8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아멘. 성령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아무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양자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령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탁 인쳐줄 수 있을까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어떻게 확증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이 인정해 주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 은혜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사는 것.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받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돼서 개런티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개런티 한다는, 개런티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쟤네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양자라고 성령이 우리를 개런티 해준다는 거예요. 개런티.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양자되어서 성령이 인침을 하고 성령이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부심을 다 갖고 이제 참 이렇게 멋지게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이 17절 말씀이 딱 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후손들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 계속 말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주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삶은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온 것은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거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육체에 여전히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여전히 속한 사람이냐가 구별되는 거예요.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이 봐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 자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며
정말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정말 완전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또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